창세기 3장 3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성경적 세계관 다시 타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은 맥락의 주제들인데요.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창조의 하나님,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의 또 주인이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왜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창조의 그 어떤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떤 영역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난 다음에 그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이 창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가 더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신앙에 비유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 교육서 혹은 신앙 교육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된다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함으로써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갖고 나가듯이 그렇게 이 땅을 갖고 나가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야 할 그런 어떤 책임감 혹은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이 균열이 바로 그
균열을 가져다 준 근본 원인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타락이라, 그리고 타락의 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위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이제 회복 혹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타락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요. 오늘 그러면 이 몇 가지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타락과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타락이 죄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죄의 기원이 뭐냐?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우주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죄의 근원과 기원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의 기원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 책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인과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창조하시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죄 지은 두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면은요, 천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존재가 사람, 인간인 걸 보게 되어지죠.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과 천사였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다요, 그들은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혹은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망령된 생각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시고 또 진실무망하다, 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분에게는 악이라든지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누가 과연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욥기 34장 1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인데요. 욥기 3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요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악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반대편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우주 안에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악의 세력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하나님이 악이 없으시냐? 그러면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야. 그분은 선한 분이야. 근데 이 땅에 분명히 악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있는 또 다른 어떤 전능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과 악한 신, 이 동등한 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악이 그 또 다른 존재인 전능한 존재 악한 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은요 결국 우주 안에 있는 혹은 이 땅 안에 동등한 세력인 악과 선이 영원히 공존한다는 궁극적인 이원론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들려지는 얘기 같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선한 신 또 악한 신이 함께 존재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악한 신이 이기고 어떤 때는 선한 신이 이기고 마치 이 땅을 이 두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원론적인 어떤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그 죄가 하나님을 놀라게 했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강하다거나 또 그 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섭리적인 다스림을 뭐랄까요 거부했거나 물리쳤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죄를 지으신 분도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일을 마음대로 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보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또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하나님을 이 악한 신과 동등시하는 그 모든 주장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원론적인 주장에 동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한 분 온전한 신으로서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간섭할 자가 없는 분이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뭐라 그럴까요?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그 악 자체가 어떤 전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격적인 존재가 두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사하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아주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죄를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죄를 용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그리고 인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에 의한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도덕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들의 자발적인 선택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해 가지고 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뭘 택했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런 도덕적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어지고 그 결과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그냥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 있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어떤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존재들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고 교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때 이런 의미는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프로그래밍은 어떤 뭐랄까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고 예를 들면 뭐 계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해진 것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듯이 집어넣고 어떤 로봇가 하고 컴퓨터가 하는 어떤 반응들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와 가족으로 지내야 돼. 그리고 넌 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 일만 반복할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로봇이지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어떤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여 선택하여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컴퓨터 프로그램 되어져 있어서 너는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부여받았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에 왕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이제 죄의 기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일조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하나님과 상응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의해 가지고 조장되어진 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그럼 죄는 뭐라고요? 선택의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피조물이었던 인격적인 존재가 스스로 선택하여 어떤 면에서는 갖게 되어진 것, 이게 이제 죄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진 게 이게 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죄를 지은 이후로 이제 사람은요 그 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도덕적인 순결을 상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불법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죄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성품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거룩이 있죠. 구별된 삶이 있죠. 이제 구별된 삶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어떤 의미에서는 협조적이고 또 존경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어떤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좀 표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은요 엄마 아빠가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성결하게 잘 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근데 좀 표현이 그래요. 개차반으로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거나 존중하거나 그러면 그 부모와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다른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질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깔보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네.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들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에게서 거룩한 성품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반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삶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들의 이성, 지성도 어떤 면에서는 거짓과 오해로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의 언어도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언어보다는요, 어떤 면에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핑계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또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언어가 어떻게 되어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요, 원망과 어떤 면에서는 탓하는, 불평하는 이제 이런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의 삶에서 사랑보다는 이기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큰 지옥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느냐? 아니요. 일부는 사라졌지만 일부는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은요, 궁극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잘 돼도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함이 주님을 향한 혹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은 일부는 좀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전도서 7장 29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기 보면은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어떤 면에서 내포한 그런 어떤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많은 꾀를 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졌고 그런 한계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전에도 죄는 사단과 마귀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 죄는 천사들의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이건 영적인 세계이고요.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은 이 죄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요, 이 그들의 죄는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죄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지식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하게 이 과일을 따먹은 이 행위가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근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그 이외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와를 지금 꼬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다라는 거는 너희가 그 나무를 먹을 때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의심하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도전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도덕적인 기준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옳은가, 이건 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이고 평가잖아요. 뭐가 옳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물론 진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진리의 반영에 대한 행동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답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도덕적으로도 옳은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라는 미혹을 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와가 그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다른 어떤 기준을 받아들였고 그 기준에 따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혹은 그 도덕적인 기준이 옳지 않다라는 논거가, 이론적인 어떤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그들의 죄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답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올바른 답,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답은요,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자기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존재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벗어 던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할 만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의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넌 누구냐? 그럼 우리의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이 고백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로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고백이고 자기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게 타락의 근원본이고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느냐면,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삶의 아름다운 샬롬, 평강이, 그게 다른 모든 이야기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듯이 인간의 타락 이야기도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화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는 것들을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죄는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논거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이게 이성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어. 근데 이런 기대는요. 사실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보다도 사단이 먼저 했던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상대할 때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 할 때 이성적으로 따져 볼 때도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성적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삶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성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성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적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성적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거역을 하면서도 잘 될 거다. 생명이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 이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생각의 극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미혹과 유혹에 의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은요. 우리는 비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보다도 높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비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오늘날에도요. 이 사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상태,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영함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그 길을 여전히 따라서 여전히 같은 종류의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지성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너무나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에도요, 어떤 종류이든 죄를 범하는 자는 다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죄가 계속적인 선택의 결과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선택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주님은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데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눈앞에 뭘 뒤집어 쓰고 있느냐, 검은 봉다리 하나씩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비닐봉지 쓰고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요, 나는 잘 생각하고 잘 보고 있고 잘 판단하고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이거는 근데 마치요, 우리가 검은 봉지를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모든 것들이 보이고 있다,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보지 못하고 결정하고 보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하고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그 짓을 반복하고 있고 사단에 미혹되어져 있는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반복적으로 행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되게 이상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되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련하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혹은 그게 죄를 짓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데는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은요, 즐거움과 흥미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당근을 주거든요. 그래, 그 당근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있잖아요, 지나치게 어떤 뭐 탐욕을 하거나 탐식, 여러분 이렇게 그 탐식, 그죠? 이것도 죄예요. 성경에 보면 지나치게 먹는 거, 이거 탐식이래. 근데요, 그거 먹는 게 즐겁고 배부른 것이 좋고 이러니까 지나치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즐거움의 요소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거를 자기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흥겹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거에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이게 좋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 진리의 빛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요, 결국 이 모든 것들,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이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할 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제정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제정신이 안 돌아왔을 때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그게 너무나 탐스럽고 그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내게 유익을 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게 되니까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비이성적인 행위였는데도 모르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이게 미혹이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이 있게 되어지면은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먹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내가 이걸 먹게 되어지면 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분별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있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별력이 가려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그 선택을 하잖아요. 즉시로 그가 그의 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그러면은 죄의 유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우리와 무관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요. 죄책의 유전이, 이 죄책이라는 건 죄로 인한 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체의 유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담의 죄의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여기 말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또 근본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하와겠지만은, 근데 그 가장은 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담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확대되어지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문맥을 볼 때요, 바울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범한 실제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어떤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다 근원적인 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로마서 5장 전체의 문단이요, 그리고 그 앞뒤 전의 문맥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러므로 혹은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담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란 말이에요. 자, 12절을 좀 다시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은요,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사람에게 주어져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어떤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죄야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을 모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의미에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보면은요, 그들이 그러니까 죄의 규정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게 죄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들은 죄값은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쩌면 죄가 규정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했다면은 사망이 없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죄가 죄라고 말하기 전에도요, 죄값은 이미 치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들이 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모세 시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들이 죄가 성문화되기 이전에 죄가 이런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게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로요, 유전된 부패.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법적인 죄책,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그게 사망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죄로 성문화되어지기 전에도 죽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로 인한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전된 죄성일 때로는 원죄라고 불리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원시적인 오염이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웨인 그루덤이라는 분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유전된 부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된 부패, 그래서 이 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오고 있다.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성경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특별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윗의 죄가 아니라 어머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죄가 지금 그의 육신적인 어머니의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오히려 그게 자신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죄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죄성을 가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면은요, 다시 한번 51편 1절과 4절을 좀 한번 보죠. 다윗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표제에 보면 이런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 죄잖아요. 요번에 제가 NWS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걸 모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죄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 이건 더더구나 모르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어떤 죄를 졌어요? 살인도 저질렀어요. 이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합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건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어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고요, 성경의 배경과 이야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거를 가르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강의 시간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강의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년 전과 지금의 아이들의 분위기가 또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선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들이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드리면서 자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왔던 애들이 대부분 그런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이제 근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혹은 대부분의 모든 어떤 서구 사회의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편안한 거죠. 오직 자기만 유익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아이는 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아픈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나가 지금 더운데 왜 문을 닫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보호를 해주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워 죽겠는데 왜 지금 문을 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아이는 지금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추운데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좀 닫아주자 그러면, 아니다, 나는 덥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아이가 아프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극도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도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네요. 저들이 저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이건 포기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근데 오늘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다윗도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얼굴이 뜨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라 할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니까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자여 우리 목전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에 사로잡혀서 그의 생애를 지금 돌아보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볼 때 그 죄가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요, 그 죄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죄성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 더 어린 시절에도, 혹은 심지어는 엄마의 모태 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고 그 뱃속에서 나올 그때부터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었고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 이거는 어머니가 죄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근원 자체가 죄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생명에 밀착된 죄성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58편 3편에 보면은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고 잘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부터 죄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곁길로 나가 거짓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성에 죄를 향하는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한 충분한 그런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죄를 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잘못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유전되어지는 죄성, 그걸 이제 원죄라 아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유전된 부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물려받은 죄를 향한 성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부는 악하고 일부는 선한 거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거는 뭐 죄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의로운 것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또 육체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 우리의 모든 존재가요,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 자체가 더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을 행하든지 혹은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가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볼 수 있듯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할 행동을 할 힘이 혹은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또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구약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악인들이고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또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행동들이 마치 우리가 의롭다고 행동하는 그 행동들도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가 걸레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걸레라는 게 이게 불결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이게 마치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거다. 그게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미련한 것들이라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만한 힘과 능력도 그 누구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이고 죄의 결과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지 않으면은요 주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주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게 지식으로 보여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내게 선함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은혜를 구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데 그게 안 보여지면은요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어떤 면에서는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봐야 돼. 왜냐하면 죄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우리는 나 그 죄인지도 몰랐는데요. 아니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므로 그게 모세 시대 율법이 주어지고 비로소 죄가 어떤 거라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오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스스로 받고 있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육신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한 그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 자체가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은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또 나를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그 은혜로 주님과 연합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도 주님이 은혜로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비춰주시기 위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는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죄도 자기가 선택함으로 짓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 파손되었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날마다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그 은혜를 베푸실 그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어떤 판단,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 좀 한번 보여줘요. 오늘 우리 그 부분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요거를 이제 옛날 한글 성경에는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완고하게 하지, 고집 세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어떤 행위들을 하고 계실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완곡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이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 길을 찾고 그 살 길에 대한 선택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듯이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갔고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선택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선언이 창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이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대가들을 치르게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절박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워놓으신 그 계획들에 동의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깨어 있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요,